오늘 금요 저녁 기도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사, 엔젤의 존재와 사역의 간에, 천사는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천사, 엔젤의 존재와 사역의 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다음 날에는 순교하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갖고서 베드로와 하여금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계셨어요. 방배동에 있을 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집에 자기 열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문을 열어줘서 뭘 갖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천사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천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때는 영안을 열어서 또한 이 천사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천사의 그 사역 때문에, 근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에 대해서만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뭘 해야 된다? 질서와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건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창조주는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제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아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 일어났어요. 근데 천사도 봤는데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고서 천사를 보기도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환상이 아니라 생실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사의 존재와 사역의 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 아직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갖고서 이 베드로를 알고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천사의 존재와 사역의 간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 하여금 옥에서 나오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그 분명히 천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엘리사가 있었고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막 두려워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천사는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인간이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갖고서 알려주십니다. 특히 그 침례 요한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갖고서 말해 주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음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가랴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한 걸 알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줄 수가 있지만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를 보내갖고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사역은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죽음을 주는 천사도 있어요. 근데 그 천사는 악한 천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볼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천사를 보내갖고서 장자들을 다 죽여요, 안 죽여요? 근데 그 천사가 악한 천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사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이 베드로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를 나오게끔 섬기게 했잖아요. 롯을 보세요. 롯이 소돔에 있을 때 뭘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불심판, 유황심판에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1절을 봅시다. 저녁 때 무슨 천사?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천사가 뭐예요? 아까 말씀 드릴 때 사가랴한테는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 롯에 나타날 때는 무슨 것을 알립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거. 또한 동시에 롯과 가족들로 하여금 떠나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뭐냐면 천사의 그러니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약간 뭐냐면 분노 게이지가 높이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제발 너 그렇게 하지 마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지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꼭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몰몬교 있잖아요. 몰몬교가 타락했습니까?
몰몬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강명의 천사를 가져간 사탄이죠. 흑암의 세력이죠. 그걸 듣고 나가다가 뭐가 됐습니까? 이단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항상 뭐냐면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며 또 이게 말씀을 따라가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미혹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천사는 이 존재하는데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천사는요, 반드시 뭔 질서가 있고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 지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있어요. 근데 하늘부터 내려왔다고 막 말하는데 그것은 참고용이지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외경입니다. 근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그러냐? 요나 보세요.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유대 민족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 그걸 타버린 거예요. 결국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재앙이 떠났잖아요. 자기의 이치, 자기의 사명에 있어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사투, 사망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나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여 육지에 토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동안 항상 우리의 포지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여 여러분의 그 이치를 떠나게 하고자 장난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영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 분별은 오직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명 감당하게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사들, 이 천사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자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나 예수께서 볼 때 교만하여 하나님 보좌보다 이를 어떻게 더 세우겠다, 높아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천사 누구예요? 마귀, 에뱀, 루시퍼가 누구를 꼬이려고 그랬습니까? 하하를. 너도 뭐같이 된다고?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왕 버린 인생이에요. 이판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람들 다 하나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유혹받기 전에 전혀 없었어요. 또 루아 생기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보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어디냐 하는데 분명히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 다 뭐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천만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천만이라 표현되지만 엄청나게 천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나오죠? 천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은 모형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지만 또 하늘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성이 내려오겠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정발 목사, 이하준 목사, 또 유호 목사를 비롯해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 말씀을 채워주고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야지 또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사역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전발 목사, 이하준 목사, 또 유용 목사를 비롯해요. 우리 은혜성 목회자들, 셀그룹 목회자들을 위하여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천사들은 원래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섬기게 돼 있었는데 특별히 보게 되면 모든 이 천사들은 일단데 한 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뭘 섬기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유업을 받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한 3분의 1 천사들이 아니라 무슨 천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기에는 천사들도 크게 다양해요. 근데 그걸 보려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 하세요. 즉 제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나 또 천사들은 분명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존재와 이 사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그렇죠? 그는 뭘 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토록 심판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천년이 차면 뭐가 나타나요? 사탄이 원래는 천사여서 아니었어요? 루시퍼 타락의 사탄이잖아요. 천년이 차면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고가 마곡을 미혹하고 이 사탄 흑암의 영들을 미혹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미혹하고 뭐와 싸움을 붙이니 이간질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할 때 빨리 알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여기 보면 무슨 역사가 있냐면 사탄 역사거든요. 미혹하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면 마귀인데 마귀는 대표적 말인데 거기 흑암에 타락한 천사들 다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무장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뭐 했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습니다. 자기 자신 부인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기분 이런 것을 다 뭐냐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어요. 십자가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으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의 능력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무장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의 그 조직, 천사들의 그 이치, 천사들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천사들은요, 집단으로 창조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자기의 이치가 있어요. 존재하며 특별히 뭐가 있냐면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무슨 누구의? 천사장, 그렇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천사들 보게 되면 뭐가 있다? 천사장이 있다. 그 천사장에서 대표적인 천사장이 누구냐?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야. 즉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악한 영들, 마귀에 싸우는 천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용이 누굴 말합니까? 사탄이죠.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싸우나 나오죠.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얻지 못해 이제 이쪽 내려온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인류 마지막 역사 이제 육육 시스템 하는데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허탄한 감정 스스로 여러분 이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뭐냐면 여러분의 주신 그 사명 이치를 꼭 지키시고 또 말씀으로 꼭 무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감정을 따라가다는 뭔가 그 영적적인 실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도 철저하게 이 천사들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그걸 따라가 3분의 1이 따라갔거든요. 다 이게 마귀 흑암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미가엘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또 천사장이 누가 있냐?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으니라.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들 나파이라는 말도 들었죠? 우니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면 유태인의 책들을 보게 되면 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루시퍼는 처음에 뭐로 불렀냐면 구약성에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뭘 의미하냐? 루시엘인데 그가 빛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루시퍼라 합니다. 루시퍼에서 펄한 뜻은 세퍼레이티드, 분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아니라 뭐가 됐다가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된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갈 때 뭐냐면 하나님과 경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과학은 발달되어 있지만 병이 더 생겨요. 근데 그 병이 진짜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이 지배받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상한 것을 만들어 퍼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아니 백신이 아니라 그 질병 균 백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엉뚱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발달되는데 더 혼동스러워요. 뭐 AI다 별건 다 나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더 보세요. 나라마다 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 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다 나라마다 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첫째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좋은 것을 얻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관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말씀 봅시다. 상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그룹 천사가 있어요. 예. 이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시편 80편 1절 봅시다. 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뭐가 나옵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 여기서 뭐 그룹 천사가 있어요. 천사장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 지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뭐를 세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그룹 천사들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에 타락한 인간이 못 들어오게끔. 이 그룹 천사가 나온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장 있고 그룹 천사가 무슨 천사가 있냐면 스랍 천사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시키며 예배를 드릴 때 수용되는 천사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가 그 스랍 천사를 봤잖아요. 이사야 6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뭐가 나와요? 스랍이 나오죠. 이 스랍 천사 예배를 섬기는 천사인데 스랍들이 모시고 선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들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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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니면 가면 얼굴을 볼 수가 두 날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두 발로 자기 발을 가리며 겸손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읽어봅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지니라 하더라. 이 스랍 천사들은 예배드리면서 이게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성경이 쳐서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호 천사들 있죠.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수를 위하여 섬기라고. 아멘. 크리스천 보내시니까 그 크리스천들 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 천사에 대해서 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시편 34편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뭐예요? 성도들을 보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공급해줘요. 천사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을 봅시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주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들 육적인 음식도 공급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어떻게 나갈 방향까지도 알려줘요. 사도행전 8장 26절 봅시다. 주의 천사요, 사자는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어떨 때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준 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시를 전달합니다. 계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고서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영혼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봅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할 거라. 천사 절대로 판단 정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그걸 지키고 있어요? 모세는 믿는 자였잖아요. 또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21장 15절 봅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 천사는 악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지향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우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땅 곁에 선지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하지 않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왜 날 보내고 갑자기 또 멈추라고 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천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그 법칙을 떠나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 있고, 또 천사들 하나님의 부르는 천사는 좋은 역할입니다. 악한 영들, 거짓 천사들, 사탄도 강명의 천사를 가자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사들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무슨 숭배?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신비주의 받다 들었다 하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천사의 존재와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누구만을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수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뭐합니까?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무인하고 십자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리